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빌린 복으로 잘 산 이야기. 옛날 어느 곳에 이름이 빌복이라는 아주 복없는 사람이 살았어요. 어찌나 복이 없는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되는 일이 없었죠. 농사는 지었다 하면 흉년이고 장사는 했다 하면 미치거든요. 그러니 빌복이는 늘 가난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나은 일이 나무 장사였어요. 산에서 나무를 해서는 장에 내답한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나무를 2짐에서 내다 팔면 겨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빌복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신세가 참 한심스러웠어요. 남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사는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빌복이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좋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해서 나도 남들처럼 부자가 되어보자. 빌복이는 그 길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전엔 하루에 2짐 하던 나무를 그날은 석짐을 해와서 마당에 쌓아두었어요. 날마다 이렇게 한 짐씩 나무를 더하면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무가 2짐만 남아있고 한 짐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라, 내가 분명히 석짐을 해놓았는데. 빌복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오늘은 더 많이 해놓아야겠다. 그러고는 나무 넉짐을 해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2짐만 남아있고 2짐은 없어졌지 뭐예요. 참 이상하다. 빌복이는 이번에는 5짐을 해다 놓았어요. 그런데도 마찬가지였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2짐만 남아 있었거든요. 빌복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남보다 나무를 몇 짐씩이나 더 해놨는데 어떤 도적놈이 자꾸 집어가냐? 잡히기만 하면 아주 홍구멍을 내줄 테다. 그러고는 그날도 나무를 잔뜩 해놓고 나무찜 뒤에 숨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도적놈을 잡으려고 말이죠. 이윽고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빌복이는 눈을 뚜릿뚜릿하게 뜨고 나무찜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나무찜이 움직거리더니 두둥실 떠올라 하늘로 올라가지 뭐예요. 아이고, 내 나무찜 잡아라. 빌복이는 얼른 달려가 나무찜에 매달렸어요. 나무찜은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빌복이도 덩달아 하늘로 올라갔죠. 이윽고 나무찜이 어딘가에 척 내려쌓였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하늘나라 앞마당이었습니다. 빌복이가 빙 둘러보니 그동안 없어진 나무찜이 죄다 거기에 쌓여 있었어요. 아니, 하늘도 도둑질을 하는가? 빌복이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누가 거닐고 있는데 높은 관을 쓴 모양이 영락없는 옥황상제였어요. 빌복이는 달려가 넙죽 절을 하며 물었어요. 옥황상제님, 제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해놓은 나무찜을 어째서 다 빼앗아 가십니까?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대답했죠. 사람마다 다 제 복이 있거늘
네 복은 딱 나무 2집만큼 뿐이다. 그래서 나머지를 가져다 놓은 것이니라. 그러고는 빌보기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크고 작은 곳간이 쭉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복이 들어있는 복곳간이니 네가 한번 열어보거라. 빌보기는 곳간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 곳간에는 쌀이 10섬, 어떤 사람 곳간에는 20섬이 들어있는데 빌보기 곳간에는 쌀은커녕 겨우 쌀에기만 한 주먹쯤 들어있었어요. 빌보기는 하도 기가 막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죠. 저도 남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가난하게만 살다 죽으란 말입니까? 한때라도 괜찮으니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옥황상제는 빌보기가 가여워 보였어요. 네 사정이 딱하긴 딱하구나. 좋다. 한번 그리 해보자. 그러고는 어떤 곳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쌀이 몇천 섬이나 들어있는 곳간이었어요. 이건 남덕이라는 사람의 복이니라. 이것을 빌려줄 테니 한번 잘 살아보거라. 다만 남덕이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니 남덕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복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야. 빌보기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어요. 네, 반드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보기는 남덕이의 복을 빌려왔습니다. 그 뒤로는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어요. 나무를 한 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10짐이 되어 있고 2짐해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20짐이 되어 있었죠. 농사를 지었다 하면 풍년이고 장사를 했다 하면 곱절이 남았어요. 그러니 빌보기는 금세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넓은 논밭이 딸린 커다란 기와집에서 좋은 옷 입고 맛난 음식 먹으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하죠. 그렇게 몇 해를 살다 보니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남덕이의 복으로 잘 사는 것이니 남덕이가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큰 집도 좋은 옷도 맛난 음식도 다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에라, 어차피 남의 복으로 얻은 재산 내가 영원히 가질 것도 아니니 남에게 실컷 베풀기나 하며 살아보자. 그때부터 빌보기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내어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밥을 내어주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아주 마음이 편해졌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바람이 쌩쌩 부는 아주 추운 밤이었는데 누군가 빌보기네 집 문을 두드렸어요. 빌보기가 나가보니 웬 거지 부부가 오들오들 떨며 잠자리 구걸을 하였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헛간이나 마구간이라도 좋습니다. 찬찬히 뜯어보니 그 중에 각시되는 사람은 배가 불룩하게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았어요. 빌보기는 거지 부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은데 헛간이 뭐고 마구간이 뭐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빌보기는 거지 부부를 사랑방에 들였어요. 이부자리도 내주고
군불도 뜨끈하게 지펴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과연 거지 부부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빌보기는 제일처럼 기뻐하며 아기 엄마에게 첫 국밥을 끓여주었습니다. 새끼줄에 고추를 매달아 금줄도 쳤죠. 그러자 거지 부부가 고마워 어쩔 줄을 몰랐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거푸 절을 하였죠. 그러고는 남편은 각시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남의 덕에 아기를 잘 낳았으니 이 아기의 이름을 남덕이라고 지읍시다. 빌보기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두 다리에 기운이 쭉 빠졌죠. 아이고, 드디어 복을 돌려줄 때가 왔구나. 빌보기의 마음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했거든요. 이제 복을 돌려주어야 하나. 그럼 난 다시 가난해지겠지. 그냥 모른 척 해버릴까? 아니야, 그래도 돌려주어야 돼. 아니야, 모른 척 할래. 돌려주어야 해. 이렇게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빌보기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복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거지로 살 거야. 그래, 약속을 지키자. 복을 돌려주자고. 빌보기가 거지 부부에게 말했어요. 이 집이며 논밭이며 내가 가진 재산은 원래 모두 남덕이 거요.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테니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이 집에서 사시오. 거지 부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빌보기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했죠. 옥황상제와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으니 이제 나는 떠나야 하오. 그러자 거지 부부가 빌보기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빌보기님은 저희 남덕이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제게 옥황상제와 한 약속도 지키고 빌보기님도 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오? 그건 바로 빌보기님이 우리 남덕이를 수양 아들로 삼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덕이와 함께 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해준다면 제가 고맙지요. 빌보기는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렇게 해서 빌보기는 남덕이의 양아버지가 되어 남덕이네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빌보기와 남덕이네 식구들은 서로 아끼고 위하면서 오순도순 살았어요. 빌보기는 남덕이 복으로 잘 살게 되었고 남덕이는 또 빌보기 덕으로 태어났으니 아끼는 정이 각별할 수밖에요. 그 뒤로도 빌보기와 남덕이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사막도의 전설. 먼 옛날 인물이 빼어난 젊은 무사가 목포 유달산에서 무예를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무사는 검술과 창술은 물론 궁술의 최고수가 되고자 하루도 빠짐없이 힘겹게 연습에 몰두했어요. 한편 유달산 아랫마을에는 어여쁜 세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산 중턱에 있는 옹달샘으로 물을 길러 가곤 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무예를 연마하는 젊은 무사를 보게 되었어요. 세상에 저리도 멋진 분이 우리 고을에 계셨다니. 내가 내 마음속으로 그리던 바로 그런 분이야. 세 처녀는 무사를 보고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죠. 그 뒤로 새 처녀는 옹달샘에 갈 때마다 예쁘게 단장하고 무사주의를 서성였어요. 얼마쯤 지나자 한 처녀가 무사에게 수놓은 손수건을 건네주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을 사모해왔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또 다른 처녀는 몰래 음식을 차려 무사의 움막에 가져다 주며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이 음식을 드시고 부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처녀는 자기 마음을 시로 적어 움막에 놓아두고 왔습니다. 무사도 이제는 세 처녀가 모두 자신에게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무사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때마다 무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예 공부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지금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사내 대장부도 아니다. 정신 차리자. 무사는 몇 번이나 그렇게 마음을 다져 먹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처녀들 생각이 났어요. 고민하던 무사가 하루는 세 처녀를 한자리에 모이게 했죠. 미안한 말이지만 내 무예 공부가 끝날 때까지 세 사람 모두 멀리 떨어진 섬으로 가서 기다려줄 수 있겠소. 그대들이 가까이에 있으니 영 집중이 되지를 않소. 무예 공부가 끝나는 대로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을 테니 부디 내 말대로 해주시오. 세 처녀는 무사의 말에 순순히 따르기로 했어요. 세 처녀는 모두 미모가 뛰어나 저마다 자기가 무사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세 처녀는 돛담배에 몸을 싣고 포구를 떠났어요. 무사는 언덕에 서서 처녀들이 섬으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무사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막상 처녀들이 떠나는 광경을 보니 벌써부터 아쉽고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예 공부고 뭐고 다 그만두고 나도 따라가고 싶구나. 무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갈등했습니다. 새 처녀의 얼굴이 번갈아가며 그의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 훌륭한 무인이 되어 나라의 기둥이 되고자 맹세했거늘 이렇게 흔들려선 안 된다. 그대들은 나를 용서하시오. 무사는 어금니를 악물고는 활을 집어들고 순식간에 돛담배를 향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핑 소리를 내며 날아간 화살은 배의 옆구리를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구멍이 뚫린 배는 급히 옆으로 기울더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 가라앉던 배에서 세 마리 학이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학들은 왠지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슬피 울면서 갑자기 바다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 마리 학이 떨어진 자리에는 세 개의 섬이 생겨났죠. 그 뒤로 목포 사람들은 세 마리 학이 떨어져 생긴 세 개의 섬을 가리켜 삼학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삼학도는 오랫동안 유달산과 더불어 목포를 상징하던 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섬에 쌓은 방조제 때문에 육지가 되어 아쉽게도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할미꽃.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늦게 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영감, 우리도 손자를 볼 수 있을까요?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언제 커서 장가를 들고 자식을 낳을런지.
세월은 빠르다고 하지 않소. 금방 장가들 나이가 될 거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우리가 복이 있다면 손자를 볼 때까지는 살겠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세월은 화살같이 빨랐어요. 어느덧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어린 아들은 장가들 나이가 되었습니다. 영감, 우리가 복이 있나 봐요. 이제 우리도 손자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장가를 들어야 손자를 보지. 할멈, 그 녀석 나이가 올해 20살이니 그럼 장가를 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참한 색시를 골라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영감, 이제 손자 볼 일만 남았구려. 그렇구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물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며 결혼을 축하했어요. 며느리는 착하고 부지런했죠. 이듬해 며느리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영감, 손녀예요. 옥처럼 예뻐요. 그렇군. 정말 예쁘구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녀를 안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며느리는 또 아기를 낳았어요. 영감, 이번에도 손녀딸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첫째 손녀를 볼 때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며느리가 또 딸을 낳았을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손자 보기는 틀렸나 봐요. 셋 중에 하나라도 손자라면 좋았을걸. 그래도 집안은 손녀딸들의 재롱으로 늘 웃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 나무를 하러 갔던 아들이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아이고, 영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늙은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 뒤 할아버지는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1년 뒤에는 며느리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영감과 아들, 며느리를 다 데려가시다니. 할머니는 하느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하늘을 원망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린 것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 할머니는 이제 식구들을 잃은 슬픔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 내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부모 없는 어린 것들을 잘 키우려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돼. 할머니는 슬픔을 이겨내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어린 것들을 잘 키워야 할 텐데. 할머니는 낮에는 밭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늦도록 길쌈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온갖 고생을 하며 보살핀 덕분에 새 손녀딸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할머니, 이제 좀 주무세요. 내일은 또 일찍 밭에 나가 김을 매셔야 하잖아요. 첫째 손녀딸이 말했습니다. 알았다. 동생들을 데리고 먼저 자거라. 할머니, 이제 저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할머니를 돕겠어요. 고맙구나. 어린이가 벌써 다 커서 이 할미를 돕겠다고 하니.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세요. 첫째 손녀는 할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는 이마다 첫째 손녀를 칭찬했습니다. 부지런하기도 하지. 게다가 얼굴은 떠오르는 보름달 같거든. 네, 맞아요.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에요. 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모두 첫째 손녀를 며느리로 맡고 싶어 했어요. 마침내 첫째 손녀는 19살이 되던 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얘야, 이건 네 혼숙감이다. 할머니, 앞으로 동생들과 어떻게 사시려고 이렇게 많은 걸 장만하셨어요? 이건 네 몫이다. 이 할미하고 동생들 걱정은 하지 말거라. 할머니는 얼마 되지 않는 밭을 셋으로 똑같이 나누어 그 중에 하나를 첫째 손녀의 몫으로 팔았던 것입니다. 할머니, 동생들이 시집을 가면 할머니는 제가 모시겠어요. 내 염려는 마라. 나는 네가 잘 살면 더 바랄 게 없단다. 그렇게 첫째 손녀가 시집을 간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둘째 손녀에게도 청혼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둘째도 이제 결혼을 시키셔야죠. 어디 좋은 혼처가 있어. 그러면요, 모두 며느리감으로 탐을 내고 있는걸요. 그럼 시집을 보내야겠군요. 마침내 둘째 손녀도 그 마을의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둘째 손녀에게도 첫째 손녀와 똑같이 혼숙감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시집 갈 때마다 밭이 없어지니 할머니는 어떻게 사세요? 걱정 말거라. 더 부지런히 일하면 되지. 할머니, 시집 간 뒤 언니는 한 번도 할머니를 뵈러 오지 못했지만 저는 할머니 생신 때만큼은 꼭 오겠어요. 얘야, 내 걱정은 말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잘 살아다오.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신 할머니, 부디 안녕히 계세요. 오냐, 잘 가거라. 그렇게 둘째 손녀가 할머니 곁을 떠나 시집간 지도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셋째 손녀가 19살이 되었죠. 셋째 손녀에게도 여기저기에서 청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얘야, 너도 이제 시집을 가야지. 할머니, 저는 시집 가지 않겠어요. 할머니 모시고 그냥 살겠어요. 그건 안 된다. 사람은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 그렇지만 할머니, 저마저 할머니 곁을 떠나면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셋째 소녀는 할머니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하나. 시집을 가면 언니들처럼 할머니를 뵈러 올 수도 없을 텐데. 할머니는 혼자 얼마나 쓸쓸하실까. 하지만 할머니는 날마다 셋째 손녀에게 시집을 가라고 재촉했어요.
얘야, 니게 또 중매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거절하지 말고 시집을 가거라. 할머니, 저는 이대로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단다. 그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야. 셋째 손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일을 하실 수도 없어요. 옆에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금방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나는 앞으로도 10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시집을 가겠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네 아비와 어미 얼굴을 어떻게 보겠니?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셋째 손녀의 나이는 21살이 되었어요. 셋째야, 이제는 고집 부리지 말고 시집을 가거라. 어쩔 수 없이 셋째 손녀는 가난한 농사꾼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 밭은 팔지 마세요. 밭이 다 없어지면 할머니는 무엇으로 사세요? 나는 길쌈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어.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밭을 팔아 셋째 손녀의 혼숙감을 마련했습니다. 시집 가는 날, 셋째 손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시집 가는 날, 셋째 손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오냐, 새색시가 울기는 어서 눈물을 닦아야지. 할머니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디 잘 살거라.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내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지만 할머니는 새 손녀들이 보고 싶어 날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얘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별일 없이 잘들 있는지. 할머니는 자나깨나 손녀들 생각을 하며 잘 살기를 빌었습니다. 착한 아이들이니 하느님이 도우실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가난한 농사꾼의 아내가 된 셋째 손녀가 더욱 마음에 걸렸어요. 불쌍한 것,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세월은 하루하루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기운이 없어졌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나 봐. 힘이 들어 물레도 못 돌리겠네.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더욱더 깊게 패였어요. 죽기 전에 손녀들이나 한번 보았으면. 손녀들이 시집을 간 뒤 할머니는 손녀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잘들 있으니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할머니는 늘 이렇게 생각하며 한 번도 손녀들을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할머니는 더욱 허리가 굽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이러다간 손녀들도 못 보고 죽게 생겼어. 더 기운이 빠져 못 일어나기 전에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와야겠군. 그렇게 해서 할머니는 손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깥은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날이었어요. 어머, 할머니, 이렇게 추운 날 어디를 바쁘게 가시는 길이세요? 길에서 할머니를 만난 마을 아낙네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시집간 손녀들이 보고 싶어 찾아가는 길이라오.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지거든 다녀오셔야지요. 마을 아낙네들은 할머니가 걱정되어 저마다 말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첫째 손녀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힘들게 할머니는 첫째 손녀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를 본 첫째 손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할머니, 이렇게 추운 날 어쩐 일이세요? 네가 보고 싶어 왔단다. 날씨가 따뜻해지거든 오시지 그러셨어요. 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 시아버님께서 병환 중이시라 집안이 어수선한데, 할머니까지 오셨으니 어떻게 하나. 얘야, 네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난 돌아가야겠구나. 할머니는 추운 바람 속을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둘째 손녀의 집을 찾아 나섰어요. 둘째 손녀도 할머니를 보자 깜짝 놀랐죠. 할머니 어서 오세요. 그런데 웬일이세요? 네가 보고 싶어서 왔지. 일을 어쩌나. 잔치가 있어서 큰 댁에 가려던 참인데. 괜찮다. 네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난 돌아가도 돼. 그럼 할머니 그러세요. 나중에 제가 찾아뵐게요. 둘째 손녀가 돌아서는 할머니 뒤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왠지 자꾸 슬퍼져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튿날은 한방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큰일 났군. 어떻게 고개를 넘어가나. 할머니는 걱정을 하면서도 셋째 손녀를 보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눈 속을 걸어 할머니는 겨우겨우 고갯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저 아래 셋째가 사는 마을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지. 여기 앉아서 셋째네 마을이라도 내려다보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갯마루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셋째 손녀가 사는 마을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쌍한 것,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덧 언덕에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셋째 손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론가 떠나는 꿈이었죠. 이상해. 내일은 할머니를 찾아뵈야겠어. 다음 날 셋째 손녀가 할머니 댁으로 가기 위해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였어요. 할머니, 왜 여기 쓰러져 계세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셋째 손녀는 눈 위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가 부둥켜 안았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보러 오시다 돌아가셨군요. 가엾으신 할머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첫째와 둘째 손녀도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용서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세 손녀는 할머니가 쓰러지신 언덕 위 양지 바른 곳에 할머니를 묻어드렸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할머니 무덤 위에 허리가 굽은 꽃 한 송이가 피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이 할머니의 넋이라고 생각했어요. 흰 털이 마치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 같아. 그래요. 할머니의 넋이 꽃이 되었나 봐요. 셋째 손녀를 못 보시고 돌아가셔서 늘 셋째 손녀가 사는 마을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엾은 할머니.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무덤 위에는 해마다 할미꽃이 피어 아랫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답니다. 도깨비 씨름. 옛날 어떤 남자가 이웃마을 잔치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마을 어귀에 이르렀죠. 그런데 웬 자그마한 녀석이 나타나 말을 걸지 뭐해요. 아저씨, 나랑 씨름 한판 합시다. 남자는 눈을 흘겨뜨며 대답했어요. 웃기지 마라 이 녀석. 너 같은 꼬맹이는 내 상대가 못 돼. 저리 썩 비켜라. 아저씨, 씨름 한판만 하자니까요. 그런데 남자가 보니 그 녀석이 아까보다 훌쩍 키가 커 있지 뭐해요. 너 따위 녀석이랑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니까 썩 비키지 못해. 하지만 녀석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그러지 말고 제발 씨름 한판만 해요. 그런데 다시 보니 그 녀석이 이제는 마을 어귀의 장승보다도 키가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씨름을 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지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하는 수 없이 그 이상한 녀석과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은 자기가 씨름에서 졌는데도 자꾸만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녀석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자는 나중에 하도 귀찮아 그 녀석을 나무에 묶어두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죠. 아침이 되어 아내와 자식들이 보니 제 아버지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갓은 찌그러지고 옷은 흙투성이가 돼 있고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가 묻자 남자는 이상한 녀석이랑 밤새 씨름을 하다가 나무에 묶어놓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와 아들들은 나무가 있는 데로 가보았죠. 그랬더니 거기엔 빗자루 몽땅이 하나만 달랑 묶여있는 거예요. 누가 쓰다 버린 낡은 빗자루가 도깨비로 변해서 술 취한 사람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던 모양이랍니다. 고구려의 탄생, 동명성왕. 동부여의 금화왕이 태백산 남쪽에 있는 우발수를 지날 때였습니다. 웬 아리따운 여인이 슬픈 얼굴로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대는 누구인가? 저는 물의 신 하백의 큰딸
유하이옵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갔다가 천재의 아들 해무수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해무수는 저를 혼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집안 망신을 시켰다고 저를 내쫓으셨어요. 이 하백의 딸? 하백의 딸이라고? 금화왕은 오갈 데 없는 유화가 가엾게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유화를 왕궁으로 데려와 지내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햇빛이 유화를 비추었습니다. 이리저리 몸을 피해도 햇빛은 유화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뒤 유화는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점점 배가 불러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유화가 낳은 건 아기가 아니라 커다란 알이었습니다. 어머나, 알을 낳다니! 웬일이야? 금화왕은 이 소식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사람이 알을 낳다니 정말 이상하구나. 그 알을 개나 돼지에게 주어라. 하지만 개와 돼지는 알을 피할 뿐 건드리지 않았죠. 길 가운데에 내다 버려도 말과 소가 조심조심 알을 피해갔어요. 들판에 내다 버리니 이번에는 온갖 새들이 날아와 알을 품어주었죠. 알을 아무리 쪼개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금화왕은 유화에게 알을 돌려주었어요. 유화는 알을 이불로 따뜻하게 감싸두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난 뒤 갑자기 쩍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화가 깜짝 놀라 이불을 들춰보니 건강한 사내 아이가 알을 깨고 나왔죠. 유화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유화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7살이 되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사냥을 했죠. 활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쏘는 족족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를 주몽이라고 불렀어요. 부여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거든요. 저 아이 활솜씨가 보통이 아니래. 하늘에서 내린 솜씨라는군. 주몽이 났구먼. 주몽이 났어. 한편 금화왕에게는 7 아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7 왕자와 주몽이 함께 사냥을 나가게 되었죠. 맏아들인 대소왕자가 말했습니다. 누가 사슴을 더 많이 잡는지 한번 겨뤄보자. 주몽은 혼자서 7 왕자보다도 더 많은 사슴을 잡았습니다. 주몽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분명 나를 밀어내고 동부여의 왕이 되려 하겠지. 대소왕자는 금화왕을 찾아갔죠. 아버지, 주몽을 그냥 두면 위험합니다. 태어날 때도 이상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몽을 없애야 합니다. 금화왕은 주몽을 목마장으로 보냈어요. 유아는 주몽에게 넌지시 기뜸을 했죠. 아들아, 곧 네 뜻을 펼칠 날이 올 테니 좋은 말을 준비해 두어라. 어떻게 해야 좋은 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장 뛰어난 말의 혀에 작은 바늘을 꽂아두렴. 그렇게 해서 주몽은 가장 날랜 붉은 말의 혀에 작은 바늘을 꽂았어요. 붉은 말은 풀을 먹지 못해 비쩍 말라갔죠. 때마침 금화왕이 목마장에 와서 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말들이 건강하구만. 털에 윤기도 흐르고. 기분이 좋아진 금화왕은
가장 마르고 볼품없는 붉은 말을 주몽에게 주었어요. 하지만 주몽이 혀에 꽂힌 바늘을 뽑자 붉은 말은 금세 튼튼하고 날렵해졌죠. 한편 대소왕자는 동생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께서는 주몽을 죽일 뜻이 없는 듯하오. 말까지 주셨다고 하니 어쩌면 좋겠소. 이대로 두었다가는 주몽에게 왕위를 빼앗길 것입니다. 절대 주몽을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좋소. 주몽을 없애도록 합시다. 유화는 이 사실을 알고 급히 주몽을 불렀어요. 대소가 너를 해치려 한단다. 당장 멀리 떠나서 네 뜻을 펼치도록 하여라. 저 혼자 떠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또 아내의 뱃속에 있는 제 아이는요? 그때 주몽의 아내 예씨는 아이를 가졌어요. 우리가 함께 가면 너까지 위험해진단다. 어서 서둘러라. 주몽은 예씨에게 말했어요. 7 모가 난 돌 위에 서 있는 소나무 아래 물건을 숨겨두겠소. 아이가 자라거든 이것을 찾게 하시오. 이것이 증표가 되어줄 것이오. 주몽은 유화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유화는 주몽에게 5가지 곡식의 씨앗이 든 주머니를 주었어요. 나라를 세울 때 꼭 필요한 것이니 소중히 간직하거라. 주몽은 평소에 뜻을 같이 하던 오이, 마리, 협보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주몽 일행은 대소왕자와 군사들에게 쫓겨 엄시수 강까지 왔어요. 그런데 강을 건널 배도 다리도 없었죠. 주몽은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나는 천재의 아들이고 물의 신 하백의 외손자입니다. 죽음을 피해 여기까지 왔는데 큰 강이 가로막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몽은 활을 움켜쥐고 강물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어요. 주몽 일행은 급히 다리를 건넜죠. 대소왕자와 군사들이 달려왔을 땐 이미 물고기와 자라들이 뿔뿔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주몽 일행은 모둔곡이라는 골짜기에 도착했어요. 모둔곡에서 서로 다른 옷을 입은 3사람을 만났습니다. 주몽이 3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대들의 성과 이름이 무엇이오? 3사람은 각각 제사, 무골, 묵거라고 이름만 말했어요. 나는 하늘의 뜻을 받아 나라를 세우러 가는 길이요. 나와 함께 힘을 모아 나라를 세우지 않겠소. 작은 힘이나마 기꺼이 보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몽은 3사람에게 각각 성씨를 내려주고 능력에 따라 알맞은 일을 맡겼습니다. 성을 준다는 것은 왕이 신하에게 귀족의 신분을 주는 것이었죠. 주몽이 나라를 세우면 귀족의 신분과 벼슬을 주겠다는 뜻이었어요. 주몽은 사람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졸본에 이르렀어요. 졸본은 땅이 기름져 농사짓기가 좋고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적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이곳이야말로 나라를 세울 만한 곳이다. 주몽은 기뻐하며 비류수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 뒤 주몽은 졸본 부여의 왕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졸본 부여의 왕은 큰 잔치를 베풀어 주몽을 맞았어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자
졸본부여의 왕이 넌지시 말을 꺼냈죠. 내 딸들 중 둘째 딸이 가장 예쁘고 총명하다오. 그런데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 한번 만나보겠소. 잠시 뒤 아리따운 여인이 들어와 인사했어요. 주몽과 여인은 곧 서로 마음이 통해 혼인을 하게 되었죠. 졸본 부여의 왕이 세상을 떠나자 주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의 뜻을 받아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내 성을 고시로 하겠다. 때는 기원전 37년 주몽의 나이 22살 되는 해였습니다. 주몽은 고구려를 세운 뒤 말갈족을 쳤어요. 당시 말갈족은 툭하면 고구려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주몽이 혼쭐을 내자 말갈족은 그 뒤 고구려를 괴롭힐 놈들을 못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하가 달려와 말했어요. 비류수에 채소가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채소가 이렇게 많이 떠내려오는 걸 보면 강 위쪽에 꽤 큰 나라가 있는가 보. 주몽은 신하들과 함께 강 위쪽에 누가 살고 있는지 살피러 나갔어요. 강 위쪽에는 비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몽은 비류국의 왕 송량을 찾아갔어요. 송량은 한눈에 주몽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보았죠.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천재의 아들로 강 아래에 있는 고구려의 왕이요.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 이곳을 다스려 왔다. 그러니 그대가 내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떠한가? 내가 나라를 세운 것은 하늘의 뜻이니 당신이 나를 따라야 할 것이요. 그대가 천재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 활쏘기로 시험해보자. 송량은 신하를 시켜 100걸음 밖에 사슴 그림을 걸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아 사슴의 몸통을 맞췄죠. 한편 주몽은 신하에게 100걸음 밖에 옷가락지를 매달게 했죠. 주몽이 활을 쏘자 화살은 바람처럼 날아가 옷가락지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결국 송량은 주몽에게 나라를 바쳤어요. 주몽은 비류국 땅을 다물도라 이름 짓고 송량에게 다스리게 했죠. 다물이란 고구려 말로 옛 땅을 되찾다라는 뜻이랍니다. 기원전 36년 여름의 일이었죠. 나의 꿈은 고구려를 강하고 큰 나라로 만드는 것이요. 주몽은 계속 고구려의 땅을 넓혀갔습니다. 기원전 32년에는 태백산 동남쪽의 행인국, 기원전 28년에는 북옥절을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주몽은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몽이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그를 동명성왕이라고 불렀어요. 동방을 밝힌 성스러운 왕이라는 뜻이었죠. 동명성왕 주몽은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위대한 고구려를 세운 왕으로 그 이름이 우리 역사의 길이 빛나고 있답니다.